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모이는 귀한 설날을 지내고 시작되는 첫 주에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가족과 화목을 나누듯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시간이 첫 출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경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믿는 것이 많고 신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부분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공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 지내셨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안 되는. 이게 누구예요? 얼굴이 좋아져서 왔네. 땅에 음식이 잘 맞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데. 자, 우리 지난주에는 거의 뭐 즉흥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이번 6개월 동안 2명의 영혼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하여튼 목을 매서 데려와서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긴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하여튼 하나님이 저하고 성령님이 얘기하실 때 출발은 항상 이렇게 갑자기 번뜩이는 말로 야 내가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틀린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이게 뭘까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카페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면 취하는 것이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이번 주 이제 금요철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철에 때 요거를 증폭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들어주시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기만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태양과 달과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은 넷째 날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이 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지을 때 시간이 지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6일의 시간 7일의 시간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흙과 물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피조물의 근원들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번뜩 나서 애들 한번 만들어 봐야 될까? 그래 한번 우리 광근이 만들어 봐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땀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만드셨던 포이에마가 되는 것까지가 여기 요 문장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감탄하고 기절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간략하게 했냐면 거의 즉흥설교식으로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을 특별히 교회라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우리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하나님은 이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다윗 왕이 있기 전 사울 왕이 있기 전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필요한 자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치료하고 싶었던 아버지 참 1대1의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죠. 사울 왕을 뽑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을 뽑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거 하면 우리 딱 생각하기 교회 건물 이렇게 들어가기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모태부터 나를 어떤 일을 위해서 지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었는데, 쉽게 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확 보낸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손해해야 될 역할들을 찾고, 이제 여러분들은 찾아야 돼. 내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선한 에르곤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이에요. 빗자루가 청소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 잘 되시게 해주시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마리아처럼 실질적으로 밥을 짓고 쌀을 짓고 이 교회를 청소를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내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차량 공사를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도 이럴 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받게 되는 시간을 오늘 얘기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광근이를 이렇게 창조해서 내가 목적을 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창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페리파테오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가정을 썼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그 길을 찾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안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를 안 해서는 아주, 그것도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비한 것들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2000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든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복을 통해서 그것이 막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냥 반주자구나. 이 정도만 해도 100%.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차리가이구나. 내가 어떤 지체의 역할이구나. 내가 섬김이구나.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깨달으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들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정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예비하사 예정이지만 여기는 가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잡아야 돼요. 입으로 화답하고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정으로만 되는 것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지만 제가 아주 줄였습니다. 전에 예비한 것들, 하나님은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이거는 100% 예정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정된 것을 우리가 받느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그 신령한 복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제가 쓸 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려는 복이 이거구나.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풀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예비되고 준비됐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스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죽을 4가지만 기억하고 떠나면 됩니다. 4가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성경을 펴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핸드폰을 꺼내면 좋은 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게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장 큰 축복,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종과 노예했던 신분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우리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사야는 부성을 얘기는 하긴 했지만 아버지는 부성적인 얘기가 실질적으로 쓴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이 나하고의 관계가 아버지라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잡는 것이 붙잡는 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들은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장난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종은 문 밖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샤워할 때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빈이는 저 샤워할 때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하고 노예의 관계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절대로 상전을 모시듯이 충성만 해야 되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기업을 이어받고 이번에 상당 이재용 그냥 풀려나죠. 놀라운 건 아들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근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라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야, 놀라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필요하면 다 끊었습니다. 네? 다 전부 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복, 예비하신 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들이 되는 후사가 되는 곧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아들인 신분을 자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보통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주 먼 데 있는 분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버지라면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딸이라면 아버지하고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스타일이 틀어지는 거죠. 아버지를 얘기도 안 하죠. 당신이야 막 기도를 보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동네 옆에 아저씨 아니라 막 저기 높으신 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들이 된 것, 딸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뒹굴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아버지 앞에 잘못했어도 아버지 앞에 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은 용서받기 힘듭니다. 회초리나 매를 둬야 되지만 아들은 그렇잖아요. 내 새끼니까. 우리 손주 나서 아시죠? 너무 귀여운 겁니다. 조금 잘못해도 아직 모르는데 좀 크면 이제 막 씨가 막 이거 나쁜 말도 하겠죠. 그래도 귀여운 거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입니다. 이 아들의 복을 받는 것, 아들의 신분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하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예비된 복 중 가운데 첫 번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들을 받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또 부처님을 못 드십니다. 험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험한 것들을 건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신령한 복들이 있나, 왜 이걸 얘기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사함. 죄 때문에 우리는 아담부터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땅의 형상도 하늘의 형상도 나눈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이 합해져서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해결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허물, 우리가 완악해서 지은 죄. 틀린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허물, 우리가 완악해서 지은 죄, 이건 틀린 겁니다. 요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려고 준비된 복들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늘 찾아야 됩니다. 가장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어떤 거냐? 아버지 나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 딱 치고 들어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10일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 용서하신 거 맞아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믿는 것과 아는 중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시나? 내가 이렇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수치스럽습니다. 계속 그런 혼적인 통변이 나와. 자기가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내가 이걸 용서받을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관계가 다 나쁜 것들이 철회되기를 원하시. 이 복을 받지 않으면 늘 우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자기는 아니래.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자기는 아니래. 하나님은 됐다는데 그만하자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 이제 그거 그만해도 돼 라고 했는데도 계속 막 그냥 기도실 가보면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만하자. 됐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선 아들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할 때 놓치고 그냥 믿고만 있는 거, 신뢰만 하는 거. 되겠지.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저 나한테 그렇게 저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순간순간 생각납니다. 근데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거 다 한다며.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늘 우리의 상처를 계속 꺼내서 또 되새기고 시켜봐라. 말을 한번 잡자.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 자꾸 끌어올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신부한테 보면 펌프하듯이 계속 한 방 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계속 나쁜 생각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되찾아주고 두 번째 죄사함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돈? 그 다음 나오겠죠. 네.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에베소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세 번째 복이죠. 요 네 가지 복을 받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뭐를 놓쳤나 보고 또 이제 찾으면 됩니다. 우리 저기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에 풍성하십니다. 아들이 되고 아까도 첫 번에 얘기했지만 아들이 되는 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노예하고 종은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신분만 되면 우리 더 깊은 내용은 있죠. 아브라함처럼 친구가 되면 또 틀려지는 내용입니다. 아들 이상의 친구가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말한 것처럼 신부가 되면 부인이 되면 와이프가 되면 남편이 되면 또 틀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부터 시작되는 건 후사가 정해지는 거예요. 친구까지 가는 건 후사 이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신부까지 되는 것은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후사가 되면 상속이 시작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친구가 되면 그 이상들을 얘기해.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하지 않는 것처럼 신부가 되면 침대 안에서 부부가 얘기하듯이 비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후사 상속자가 되는 첫 번째 우리는 아들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받고 예수를 만나는 그 시작은 아들과 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후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되는 거겠지라고 아직 비노스코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전에 예비하사 아까도 우리 부른 찬송처럼 땅, 기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첫 번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이 합쳐져서 이 땅을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것들을 하늘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땅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기업의 풍성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하심은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점령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땅은 우리가 기업이에요. 기업.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수의사님한테 주실 땅이 있다는 겁니다. 10평이요? 강남이 10평이 또 틀립니다. 이게 저기 남대문 쪽 가면 틀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왜 난 10평밖에 안 줘요? 근데 저기 어디야, 저기 그냥 시골 같은 그냥 1000평을 줬어. 우리 저기 누구죠? 장희쌤한테 10평하고 안 바꾸고 해봤자 뭐 얼마 나오겠어? 산지 막 개발도 안 되는데 막 계속 들어가는데 너에게 줄 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예비했지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중에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 뭘 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하세요. 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자기 양심이 자기를 주관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좀 이따 마지막이지만 인치시고 있고 내가 아들의 후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하는 직업도 못 가져요. 주일 빠지는 것도 솔직히 못 갖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세계가 이마이마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쉽게 내가 뭐에 대해서 세상 것들 이렇게 딱 잡지를 못해. 버려버리는 거야. 내가 굶었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사건들이 예비된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시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걸 배우시고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우리 죽을 사라고 얘기했지만 네 번째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공인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을 세웁니다. 이 땅에서도. 왜냐하면 그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보증을 해주시는 분, 인치십니다. 동물에게 재물에 대한 것들을 인쳐서 이 동물은 하자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참 잘했어요. 쾅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우리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이창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당연히 인정해야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들리는 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에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강제적으로 다 예비를 해놨습니다. 땅에 보내지기 전에 다 예배해놨어.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보증을 받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세워감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죄는 여러분 하실 겁니다. 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땅 얘기하니까 같이 되잖아요. 받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도 좀 믿는 사람 보니까 맨날 없어 보여. 난 예수 안 믿을래. 성도들 통해서 이런 말이 들어요. 사실 아직 가난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 청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은 성도를 통해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풍성함을 누려서 교회까지 풍성함이 와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당하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전에 예비됐던 것을 이제 믿어야 돼요. 믿는 것과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 그것이 나한테 주어졌는지 기노스코 인식할 때가 온 겁니다. 체험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 가지 말씀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되어야 되는 신령한 축복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기업의 풍성하심을 통해서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걸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넌 내 것이다 라는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에 우리한테 네 가지로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짜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준비돼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지옥 가지 않잖아요. 지옥 가지 않잖아요. 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게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들 죄사함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예비된 복입니다. 또 기업의 풍성함을 통해서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겸손하여서 나를 찾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계속 자기 원터진쪽 고향을 떠나서 쭉 돌아서 마지막 그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일고는 가나안 땅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땅을 주신 하나님. 분깃입니다. 분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분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소유물들입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은 땅의 분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은 사람은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여호수아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 길에 거하고 있나? 에베소의 바울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 버렸다고 했지만 버리지 않은 것 같은 글을 잘 썼습니다. 굉장하죠.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2절하고 3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은 이미 아들과 죄사함과 기업의 풍성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다 하려고 했지만 에베소 2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와 역사는 얘기다. 전에도 우리도 이것을 해요. 아멘. 지금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 한 가지지만 이 세상 풍조. 하마가 참 얘기를 참 잘해놨습니다. 이 세상 푸슈케. 푸슈케는 뭐죠? 푸뉴마하고 다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가운데는 네 가지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여기 말씀을 잘 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행했다고 또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가운데가 나옵니다. n이라는 전치사.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생각할 수 있는 풍조입니다. 땅의 형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게 땅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과 절단이 났기 때문에 단절이 났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데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는 우상이 되고요. 쉽게 말하면 남들하고 비슷한 거 이상은 가요. 쉽게 말하면 내 집의 수준은 이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자동차는 타야 돼요. 세상의 풍조. 야,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세상의 풍조가 교회의 풍조를 뒤엎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예배해서 그 가운데 네 가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데올로기, 정치관을 따라서 경제관을 따라서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11조에 대한 것도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10분의 1을 내는 것은 구에 대한 것들을 잘 쓸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이 규모 있게 쓰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풍습, 방식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데 이 따르는 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2절에 우리 광근 선생님, 우리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번 그 뒷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따르고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절에도 안 나왔는데 저는 귀신을
뻥. 왜 뻥이냐? 세상 풍조를 따를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형상으로만 사는 것은 에이온에서 있는, 야, 이거 찾다가 놀라운 거 따랐습니다. 제가 예측하고 추측했듯이 저도 공부하면서 후기 유대주의에서는 공중 2층 천을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사업한 줄 알았더니 후기 아주 유대주의에서는 2층 천이라는 것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 땅의 방식으로 땅의 형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지금 섬기고 따라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가 있다고 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요 네 부류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뒤에를 설명하면 따랐으니, 자, 문제입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 광명이 사단,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은 언제 역사하나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본다면 언제 역사하나요? 따를 때? 좋아요. 세상 풍조를 따를 때. 이은희 집사님, 언제 역사? 언제 역사입니까? 에르게요. 역사하는 힘이 주어진대요.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풀면 이때 사단이 역사하는 힘이 주어진대요. 합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법적으로만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법이 아닌데 걔네들이 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하기 시작한대요. 어떨 때 역사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은 어떨 때 역사? 저는 귀신을 안 섬겨요. 아닙니다. 저는 절에도 안 가봤어요. 아닙니다. 어때 역사하나요? 2장 2절에 누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법칙을 따르는 건 불순종하는 거야. 그 뒤에 또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봐봐요. 우리는 마음의 육체, 좀 쉬고 싶은데, 그냥, 이쯤 되면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게 육체가 원하, 마음도, 뭐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특별히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안에서 어떤 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람. 그냥 귀신들 무서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할 때, 여러분 정확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뱉고 불순종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영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빙빙 돌아. 그래, 해도 할 수 없지. 전에도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돼 이미. 짜증나 죽겠어. 아니야, 내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들 모였을 때 불평불만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성수적으로. 그게 나오죠. 에베소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틈을 주는 거라고 해요. 틈. 여러분들 모였을 때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잘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사실은. 꼭 그 다음 긍정적인 얘기,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라 믿음의 말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그 풍조 안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게 역사했냐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거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40년. 나가라 하면 나갈 수 있어요. 내일 들어올 수 있고 조금 이따 기도회 끝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더 무섭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싫다고 들어오겠죠? 이전 해보다 더 형편없게 되겠죠? 합법적으로.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할 때 그들은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정확히 우는 사자와 같이 다 어디서 내가 쉬어야 되나, 거라사의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어디서 쉬어야 되나 다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는 마음, 태도, 행위를 가질 때 즉각적으로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한 거고, 이거는 육체와 마음을 가진 건 내가 한 겁니다. 이거는 자아의 신의 나에 대한 거고, 이거는 사단이 한 겁니다. 분리됐죠? 누가 물어보길래 여기까지 해준 겁니다. 다시. 여기는 내가 육체와 소욕을 가지고 내 본능과 나의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의 형상을 가지고 저지른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었다면, 이걸 통해서 사단은 빌미를 타고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이것들을 더 허용하고 충만하면 견고한지는 생깁니다. 기도에도 어쩔 땐 안 돼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왜? 너무 많은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차원을 알겠죠? 나는 육체를 가지고 음란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영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걸 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려고 합법을 한 거야. 들어왔어. 이것이 나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심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특별히 큰 절이나 같은 데 보면 귀신들, 뭐 교환에서 이제 보겠죠.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나갔습니다. 기침할 때, 소리 지를 때, 그걸 봤습니다. 자,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네 가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행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아직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써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 1장부터 6장 9절 가운데 숙제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금요일에 때 올 때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되셨죠? 다시 이 신령한 복을 찾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써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세상의 풍조와 그 마음의 육체와 소욕대로 했던 것에서 이제 예비된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1장 이후부터, 1장에 잘 안 나오지만 1장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번 주 기도 와서 기도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는, 다시 원위치로 하는 방법, 그 가운데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자, 희한한 건 이렇게 장황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거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와서 알겠지만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에베소 기자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입니까? 라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은혜를 받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끝입니까? 라는 것.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실은요. 던지면 그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축복만 받고 끝나냐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은 기승전결 잘 해놨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읽으면 끝으로 에베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면 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기도해 올 때 어떤 것을 배웠냐면 신령한 복을 받는 것, 다시 되찾아오는 길들을 다 알고 이제 강건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가 걸린 사람이 있고 한 달이 걸린 사람이 있고 1년이 걸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신령한 복들을 계속
담임 목사 얘기님은 안 했습니다. 여기서 오종 지금에 대해서는 아직 이건 또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다. 그것들을 계속 받고 능력이 세지고 강하면 그냥 그 신령한 복을 받는 대로 그만두느냐?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까 배웠습니다. 아까 뭘 배웠냐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에 원하는 것, 세상의 풍습 따라서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이제 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그 복을 받으러 다시 가야 되겠구나. 그 방법을 말씀하셔서 찾아야 되겠다 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만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네 가지 예비하신 걸 통해서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얘기했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1절인가요? 성전의 불이 이제 계속 차고 넘쳐서 발목, 무릎, 허리, 창이라는 것까지 계속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와 강과 모든 동식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좀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땅끝까지 일어나면 너무 평범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주위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로 우리를 지음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6개월 안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충분히 받고 그냥 받고 기쁘다 하나님 살아계시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빈자리에 우리 아버지, 나하고 같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바로 여러분들 전도대장들을 차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말을 잘하면 내 남편이 변화될까요? 내 와이프가 변화될까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선의 고통으로 그 영적인 부분들을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풍조와 간섭으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돈이 이 정도면 생활비가 되고 이 정도 아파트 살면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이 정도 직급이면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지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숙제를 해보겠지만 신령한 복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을 2장부터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났거든요. 내 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너무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인 거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체된 내가 축복을 받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 사슬의 메인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또한 복음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너희 와이프를 잘 챙기는 대로 내 아들을 잘 교육해야 돼. 너무나도 현실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그거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믿었지만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나는 알았어.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에서 no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들을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사실 목표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세상 가서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그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벌써 교회 공동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심령과 내 상태가 영혼 중에 순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땅의 형상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서 밟는 땅마다 얻어도 없는다 사실은.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점집을 찾아가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은혜가 내려오고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머 난 살짝 됐는데 어머 이렇게 많이 들어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사실 어머 난 조금 기도하고 그냥 사람만 만날 뿐인데 어머 영업이 이렇게 잘 되네. 어머 나는 그냥 살짝 얘기했을 뿐인데 애들이 다 그냥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아 나는 교회가 은혜가 안 돼.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야죠. 제가 나가라고 할 줄 알았죠. 은혜 받아야죠.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우연?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날 이 땅 가운데 여기 이 도농동에 여기 그냥 우연처럼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게 우연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답을 하나 벗고 자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고 옆에 사람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교회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땅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라임을 물을 운행하신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을 넣기 시작합니다. 루하를 넣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흐르진 우리에게 루하를 넣기 시작합니다. 루하가 온전히 자리 잡히면 신약으로 말하면 푸니마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붙잡게 되면 특별히 관심사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 내가 추구하는 거, 부모님의 영향 상관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충만하게 받았다면 가서 여러분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절은 한번 오겠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순간에. 그렇지만 분명히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먼저 교회가 잘 되는 것들을 100%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대장을 찾아야 됩니다. 때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되겠구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2명 여기 들어오면 배가 될 것입니다. 부담감 가지시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졌습니까? 몇 천 년이 될지 몇 억 년이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나의 이만큼 부담감? 천국에서 뭐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자식이니까 그냥 아예 부럽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고 올지도 또 기대됩니다. 신령한 복을 다 찾아와야 됩니다. 이걸 교회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누려졌을 때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이제 주변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이번 주에 금요일에 할 거지만 그 오증징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목자인지 교사인지 선포자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사도인지에 따라 교회가 색깔이 결정나는 건 사실 있습니다. 요거까지 되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교회에서는 100% 벌어져요. 목자와 교사가 담임 목사인 곳에서는 어떤 가르침하고 양육이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자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가고 사도가 세워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선지자가 세워지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특별할 때만 선지자 나타나고 잘 안 나타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예언만 하고 빠지고 해서 아주 내 부류의 사람들의 요 성향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도 정해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줄 테니까 이번 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에베소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끝장납니다. 죽어봐야 한다면 끝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나 영생 내세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여러분들 방향성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제 사슬에 묶인 자 아직까지 그것들을 받지 못한 자에게 우리는 가서
전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6장 9절 위의 말씀들을 분명히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하 왜 사도 바울이 로마 병정 군정을 통해서 아하 그 모습을 이미지를 스캔했는지라는 것들 아하 왜 구원에 투구했는지 아하 왜 흉배했는지 왜 진리의 허리띠였는지 왜 복음의 신이었는지 왜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믿음을 알려줬고 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걸 알려줬는지 아주 쉽게 풀어놓은 사도 바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하시고 이번 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기도했듯이 안 했다면 하나님 2명의 영혼을 한번 주시옵소서. 2명의 영혼 한 명으로 깎아줄 줄 알았죠? 2명의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 남편이 될지 내 자식이 될지 내 사업대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나 자신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에 너무나도 큰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가서 아버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 사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게 됐고 제사함을 받게 됐고 이 땅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걸어가야 됩니다. 가정입니다.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도 영으로 충만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묶여있는 자들, 반드시 영적인 곳에, 반드시 해방되지 못한 곳에 어려운 자에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 사업터 안에서도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온전히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라고 아들과 죄사함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과 성령의 인치심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라고 우리 한번 목소리를 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